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가 저희 특별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생수 예배는 저희가 성금요 예배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은 예배가 없고 금요일 날 모여지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또 이번 주일 날 있을 성찬식을 성금요일 날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늘 10절 첫 부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안식일에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를 몇 번씩 보죠. 그럴 때마다 100이면 100 something's gonna happen, something's gonna go down. 영어로 말하면 그래요. 뭔가 터질 것을 이제 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를 보면은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에 와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여기서 이제 싸늘해지면서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 딱 그런 느낌이 예수께서 안식일에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것을 하셨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피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 하시면서 좀 안식일에는 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시면서 얼추 맞춰주시면서 그냥 하셨으면 안 될까? 꼭 마치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듯이 안식일에 많은 것을 하셨어요. 적어도 제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좀 헷갈려서 그랬는데 한 7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기적을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딱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1절의 내용은요 의학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내용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사람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18해 동안이나 라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18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18 동안 어떤 일들이 18년 동안 있었나 보니까 사사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리고 사사기 10장 8절에 보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억압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해, 18년은 억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억압입니다. 억압. 그래서 이 억압받고 귀신 들려서 펴지도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이 하나하나 좀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기를 원해요. 안식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죠. 창세기에서. 그리고 2장에 가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죠? 7일 동안 그냥 막 빛이 있으라, 땅과 물에 갈라져라 하고 힘드셔가지고 아이고 어지러 이러시면서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지치시거나 힘드셔가지고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피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왜 안식하는 날을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을까? 이 샤바트, 사베트, 그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베트 하면은 그냥 쉼의 내용도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cease, to cease, stop 한다는 거죠. stop이라는 내용이 안식이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다 만드시고 이제 창조를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베트예요. 그게 그 안식의 의미예요. 더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거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은 굉장히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도 그러죠. 굉장히 헤매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가니까 원숭이래요. 물고기가 다리가 생기더니 꼬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육지로 나와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털도 생기고 인간이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거는 계속되는 변화, 그 에볼루션이 계속되는 건데 하나님은 no, 샤바트, 안식, 끝, finish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그거로 들어가면은 마이크로 에볼루션 또는 매크로 에볼루션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는 지속된다. 또 아니다. 큰 거 매크로도 있다면 복잡해지는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스탑 하셨다는 거예요. 스탑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가서는 이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꼭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하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하는 의미를 또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들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죠? 휴식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더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실 때는 너희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를 때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거예요. 너 노예 때 못 쉬었지, 힘들었지, 억압받았지, 그거 계속됐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해 줄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꼭 해야 돼요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주 7일을 일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하루 쉬어야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 필요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안식의 의미인데 동일한 의미가 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1조도 보면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1000불 벌 때 100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10,000불 벌 때 1000불을 드려보세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 10만 불 벌 때 10,000불을 드린다? 이거는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는 impossible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좋은 잡을 갖고 또 커리어를 쌓고 거기서 인정받고 우리 보스가 나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니까 내가 버는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11조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 내가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7일 하루를 쉬는 것이든 11조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아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outgive 할 수 없어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싸 하고 아삭하시면서 안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그건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과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 안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된 약속과 언약의 안식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쉬어라 라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율법화하면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은 39개의 말라코트라고 해요. category라는 말이거든요. 항목이 있어요. 39개의 항목. 39개만 안 하면 되나?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적다가 칸이 모자라가지고 안 했는데 땅에다 심는 것, 땅에서 걷는 것, 가는 것, 굽는 것, 치우는 것, 자르는 것, 쓰는 거요, 만드는 것 등등 39가지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항목마다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내용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라고 하는 것들 한 두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꽃병에 물 주는 것. 안식일 날 꽃병에 물 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먹는 과일을 괜찮은 과일들에서 골라서 따로 골라내는 것,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발에 흙을 터는 것, 그죠? 그것도 안 되고, 화장하는 것.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할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죠? 화장도 못하고, 머리 따는 것도 안 되고, 손에 비누 문지르는 것, 우산 펴는 것, 요리하는 것, 음식을 데피는 것, 다 안 돼요. 음식 데피는 거 가스 딱딱딱딱딱 칙 해가지고 데피는 것도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죽음 아닌가요? 내가 이날 안식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날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뭐 하면은 그냥 하면은 안 되지예요. 그냥 여기서 숨은 쉬어도 되나? 라는 느낌으로 그날을 보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너는 여태까지 노예였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고 네가 쉴 때 절대 아쉽지 않게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회복의 언약, 기쁨의 언약, 안식의 언약을 죽음의 언약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브루클린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 가족이 싹 다 질식해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가족인데 이제 아빠는 이제 뭐 일을 하러 나갔든지 뭘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겐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그날은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없고 불법이니까 39 말라콧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하는 거니까 음식도 못하고 데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하면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을 데피는 무슨 장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게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가족들 7명이, 자녀들 7명이, 엄마하고 딸 하나는 3층인가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크게 다쳐서 살아났고, 나머지 아이들 7명이 그냥 싹 다 질식해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일이 2015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안식이었을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해라, 내 창조 후에 내가 안식하는 이게 너희가 할 모델이야, 따라해라 했을 때 안 하면 죽어? 이거 하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이거 따라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11절 18해 동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고칠 때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14절 보시면은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치지 왜 안식일에 하냐라고 분을 냈다 그래요.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그렇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은 되지 왜 안식일 날 이거를 해가지고 법을 어기냐라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hypocrites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말씀을 마쳐볼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신 걸까요? 지키신 걸까요? 이거 알쏭달쏭 이런 거 너무 재밌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병 낫게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법을 범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예,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없이 하신 게 없어요. 다 지키셨고 오히려 지키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율법을 이렇게 꺾어 놓은 것도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을
이제 더 오버해가지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누워서 코도 골지 말고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를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가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복이 되게 지키셨어요. 복이 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또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야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나 나귀들 외양간에서 그냥 굶어 죽이게 목말라도 가만히 방치해두지 않지 않냐. 안식일에도 끌고 가서 걔네들 먹이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 18해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억압받고 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 딸을 자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를 가장 적합한 날에 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 안식일이 아닐까? 쉬게 해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 억압하면서 자유케 해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장 가시면은 14장 보시면은 안식일의 이슈가 또 나와요. 거기는 수종병 든 자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만난 거예요. 이런 패턴이 몇 번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고치겠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하고 또 샥 어텐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미리 아시고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이 환자, 수종병 든 환자, 먼저 번에 그 18해 동안 억압받고 꼬부라졌던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잠잠했다 그래요. 잠잠했다. 이거 답을 하면은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거니까 잠잠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기네들도 못 지키며 남들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미완성되었고 구약에서 스탑되었던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언약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키더라고요. 율법, 너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배고플 때는 비벼서 먹게 하시고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바보 같은 유대인들 어떻게 그러면서 살았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율법화해서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이런 무지한 짓을 우리 자신에게 하면서 우리를 억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뭐 사 먹으면은 지옥 간다고 뻥치셨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냥 돈 쓰기 싫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주일날 교회 끝나고 짜장면 먹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 헌금 100원을 갖고 가다가 그거로 제가 그 새알 사탕이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샀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그게 억압이거든요. 물론 올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11조 또 헌금 생활, 신앙 생활, 주일 성수 가르치시는 좋은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말씀을 억압하는 도구로 해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랑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주일날 이제 안 쓰시고 가스도 토요일날 넣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존중해요. 그렇지만 이게 억압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 간다. 어차피 그들 교회 안 가고 있는데도, 내가 안 가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근데 거기다 이제 동의 안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잠시만 복잡해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억압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그 억압되는 것,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억압받고 18해 동안 눌려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옮겨주시면서 너 이제 자유하다? 이제 나랑 함께 하면 된다? 나를 누리면은 이 모든 것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란 의미가 바로 안식일의 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빠져도 돼? 그게 안식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시간이 조금 되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 주세요. 우리 아까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는 의미,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까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들 다 일하시고 힘드신데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오솔길 강도사님 있을 때 혼자 서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힘들게 하고 틀리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욕먹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다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